안녕하세요. 중등부 친구들, 온라인 예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과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를 반복하는 나약한 영혼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이 병마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자라게 해주시고 곱게 그 땅을 잘 다져서 잘 꽃을 피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1페이지에 있어요. 찾았으면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반석 위의 집 주인이 되려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본문 말씀이 포함된 큰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줄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큰 틀의 결론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산 위에서 가르침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미요. 이렇게 시작하는 성경 말씀 들어본 적 있죠? 이것을 팔복이라고 하는데 팔복을 시작으로 사회적 의무, 자선행위, 기도, 금식, 이웃사랑 등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해요. 특별히 이것들은 유대인들의 율법과 잘 대조되어 나타나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의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은 끝으로 참된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이 짤막한 비유로 나와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즉 듣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충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거예요. 첫째는 고난편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것은 근동 지방의 건조하고 더운 기후 가운데 나타나는 기상현상을 묘사하고 있어요. 와디는 건조 지역에서 평소에는 마른 골짜기이다가 큰 비가 내리면 홍수가 되어 물이 흐르는 일시적 하천을 말해요. 그런데 거센 바람이 몰아치면서 원래 와디가 있던 곳에 갑자기 억수 같은 비가 내려 큰 물이 넘쳐나는 현상이 생기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창수, 홍수는 바로 이 현상을 말해요. 전도사님이 살면서 창수가 난 것 같은 순간을 생각해 봤더니 친구가 사고로 갑자기 죽었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정말 그때는 하나님께 딱 하고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는데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 일이 있기 한 달 전에 제 평생 소원이 코막힘이 사라지는 거였는데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치명상을 입고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회복됐어요. 그때 제일 잘한 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다행스러운 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집처럼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왜 그런 일이 있게 하셨을까요? 오랫동안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는 시간을 뒤로 보잖아요. 나에게는 지나온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나아가야 할 미래가 있어요. 우리에게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측면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어느 때든지 개입하실 수 있으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전도사님의 삶을 만약에 보셨다면 제 삶의 한가운데 큰 사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으셨을까요? 단, 있어야 할 일을 없앨 수는 없어요. 제 삶 가운데 큰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거기서 가장 가까운 시점에 소원을 들어주고 하나님이 확실히 있으시다는 걸 알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죽게 되는 사고가 있기 한 달 전에 하나님이 제 소원을 들어주었던 것 같아요. 비록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언제나 최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심판편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은요, 전도사님이 당한 이 정도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이런 큰일은 몇 번 더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기회가 한 번뿐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천국 가는 이야기예요. 이 구절들이 비유하고 있는 위기는 어려움과 시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것은 기상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흔히 종말론적인 심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끝날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창수가 나서 무너지지 아니하나니라는 문구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음으로써 종말론적인 심판을 면할 수 있음을 뜻해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게 돼요. 이 무너진다는 표현은 종말론적인 심판의 결과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열매를 맺고 고난을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된다는 의미예요.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은 열매가 없고 고난 때문에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에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것도 가볍게 부담 없는 비유를 통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생각해보세요.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인 이야기 들려줬죠. 강도 맞은 사람을 싸매주고 여관에 데려다가 밤새 간호해주고 그리고 떠나면서 20만 원 정도를 주면서 돈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더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 기억나죠? 사실 이런 사람은 뉴스에 가끔 나오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뉴스에는 안 좋은 사람 이야기만 나와요. 천국에는 이렇게 가끔 뉴스에 나오는 사람만
가게 될 텐데 그렇다면 천국에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렵겠죠.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것처럼 천국은 믿음으로 가요. 그런데 그 믿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친구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천국에 가고 싶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 지키려고 애쓰는 우리 친구들은 천국에 가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천국에 가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반석 위에 집주인이 되고 심판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생각으로 살아요. 한 가지 경우를 들어줄게요. 우리가 뜻하지 않게 말다툼을 하거나 시비가 생길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때 이기려고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말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때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어디서 보고 계실까요? 아마도 우리 뒤에서 우리를 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잃을 것 같은 이 순간에도 우리는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최대한 참아야 해요. 말로 상처 주는 것도 사람을 해치는 것이고 그 말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3장 9절로 10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악한 말과 착한 말을 같이 해서는 안 돼요. 차라리 악한 말을 하느니 바보 같아 보여도 참고 죄를 안 짓는 게 나아요. 말싸움에서 이겨본 적이 있는데 결국 더 크게 회개할 일만 나와요. 둘째, 말씀을 온전히 지켜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모든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세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가장 큰 징표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런 상도 받을 수 없대요. 놀랍죠? 예수님에게 온전함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원수까지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함은 우리가 제자로서 추구해야 할 목표이지 우리가 그 목표를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늘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은 삶에서 이룬 일들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홍수가 오더라도 안전해요.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삶에서 이룬 일들이 모래 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홍수가 오면 다 잃고 폐허만 남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살면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유명해져도 결국 지옥에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대충이 아니라 온전히 지키며 살아야 해요. 이제부터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할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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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일을 내가 간구하노. 그 예수님의 구원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일을 내가 간구하노. 우리 한 번 더 우리 각자의 영혼을 축복하면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언제나 범사도 잘 될 것입니다.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일을 내가 간구하노라. 이제 마무리 기도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는 친구,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친구는 가슴에 손을 얹고, 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꿈을 주세요 하는 친구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친구는 아픈 곳에,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 친구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반석 위의 집 주인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반석 위의 집 주인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은 모든 친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이 이 시간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주님 주신 평안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걱정과 근심하는 그 마음, 생각,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머리에 손을 얹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에게 분명한 꿈을 주셔서 그 꿈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꿈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꿈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가 하나님 할 만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주시는 모든 필요한 정보들이 우리 친구들에게로 닿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은 모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친구들, 또 가족이 아파서 손을 얹은 친구들, 이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병에서 깨끗이 나음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피부병의 문제이든, 혹은 하나님 마음의 병의 문제이든, 혹은 하나님 암처럼 하나님 불치병의 문제이든,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심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그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노임받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더 건강해지고 더 영혼이 온전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인데요. 띄워준 창 보면서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는 친구들은 헌금을 해주고요. 계좌가 없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매주 주일 헌금을 모아뒀다가 곧 오프라인 예배를 하게 되면 그때 성전에 나와서 드려주도록 하세요. 전상현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금 기도해 주실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씩
그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만나주시고 또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우리 친구들 헌금 축복 기도하기 전에 광고 한 가지만 할게요. 지난주부터 광고하고 있는데요. 우리 9월 한 달간은 이 창에 띄어있는 4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매일 저녁 9시에 1시간 동안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실시간 기도회에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같이 참여해주고요.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저녁 9시가 되면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잠깐이라도 같이 기도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 믿는 우리가 모두 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라는 걸 우리 친구들도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와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과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국가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특별히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가게에도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친구들의 그 가정의 물질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들 하시는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친구들이 학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가족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 혼란한 틈을 타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이 속히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이번 주 기사를 보니까 당분간 기대면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계속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 어려움이 언젠가 끝날 거고 곧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 걸로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성전에서 친구들 만나는 때까지 건강하게 씩씩하게 밝게 잘 지내고요. 우리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만날게요.